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저주죠. 누구에게 임한 저주입니까? 가인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당한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고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몹시 분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되었기 때문에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싸가지 없이 구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뭘 몰랐습니까? 아버지 아담보다 더 완전하게 자신이 사탄에게 장악돼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은 이렇게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리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는 현재 내 기분을 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런 분은 아예 말씀을 듣는 자체가 싫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즉,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도전을 아주 많이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몰입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사와 목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인의 인격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1차적으로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심을 먼저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을 먼저 보시고 내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격이 가인과 같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아주 심각해지셔야겠죠. 인격이 잘못됐다. 인격이 어떻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뒤에서 살펴보게 될 가인과 같이 인격이 된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가인의 인격,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자신의 인격이 가인과 같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가인의 인격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방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동생 아벨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기본 인격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여기서 자기 방식으로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인과 같이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주의하십시오. 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으로 하면 가인과 같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해야 하고 배워서 해야 합니다. 싫어도 들은 대로 해야 하고 싫어도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입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가인과 같이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가인과 같이 자기식,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가인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해야 하고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싫고 좋고는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지금 몹시 분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이때 가인은 분노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기 잘못을 찾아야 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부모가 가르쳐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동생에게 물어보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고집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싫었던 마음이, 그 싫은 마음이 가인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하고 저주를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평생을 유리하는 자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자로,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자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싫은 마음, 그 싫어하는 마음이 가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싫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습관입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셔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듣기 싫어 안 들었습니다. 말해봐라. 내가 어디 듣나. 절대 안 듣는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으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어디 듣나. 나는 절대 안 듣는다. 이런 태도로 사는 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분은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자신이 의식하고 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절 말씀 다른 번역과 함께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은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나를 쳐다보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하는 것은 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짓게 되는 분 있으시지요? 생각으로,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죄를 짓게 되시는 분 있으시지요? 자꾸 사탄 마귀의 표적으로 사시는 분 있으시지요? 또 범사가 계속 시험이신 분도 있으시지요?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죄는 그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죄는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마음문에 엎드려 있다가 기회를 타서 마음속에 들어와 범죄케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며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했다. 이것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죄가 조금 물러가고 선을 행할 때는 죄가 그쳐진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키워드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는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시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가인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어떤 식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해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설교를 제일 싫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딴 생각을 해서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동생을 죽인 죄를 뉘우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되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버르장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목회를 오래 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복이라서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목사도 목회를 오래 해봐. 그러면 알게 돼. 원래 사람은 책망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야. 잘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지 원수가 되지 않는 거야. 옆에 앉으셨던 다른 목사님들도 모두 동의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책망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야. 잘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야지 원수가 되지 않는 거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저랑 여러분들의 사이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분한 마음이 생겨 반발하고 되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사람 나름일 것입니다.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정말 소리내서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4절에 있는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피 흘려 죽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시어 그 피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이지요. 앞으로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입니다. 가인의 죄값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설교를 듣게 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첫째, 가르침을 듣고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기분이 나빠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몹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셋째,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나는 가르침을 듣고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분이 나빠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몹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 가인과 같이 완전하게 장악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이유,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가인은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사실 사탄에게 장악되지도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와 똑같이 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들었음에도 알았음에도 똑같이 된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자신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십시오.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하게 장악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십시오. 가인과 같은 인생,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